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과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예술 이발관 주일은 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2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플러턴 약국 브루커스트와 오렌지돌프가 만나는 곳 714-992-4908 714-992-4908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위뉴 바디 종합 정비 714-248-9636 714-248-9636 위뉴 바디 종합 정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10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 윤우경입니다. CHTV 18.10은 이민사회 최초로 이민자들의 힘으로만 24시간 2년째 TV 방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CHTV 18.10은 미디어 선교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과 또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대에 크리스찬 방송 선교가 참 소명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귀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5월에는 어머니 주일로 6월은 별도의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한국적 아버지이실까요?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떠오르시는가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혹은 강압적일 수 있는 아버지, 군림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등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그런 아버지일까요? CHTV 18.10의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한 믿음의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스스로도 귀한 본이 되고 계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분 아버지와 또 한 분의 어머님을 소개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김성묵 장로님과 어머니 학교 한은경 본부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모처럼 LA를 방문하셨다 그래서 급한 시간에 막 모셨는데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자, 요즘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미국에 방문하신 이유라든가 그 배경을요. 사실 이제 저는 5월 13일 날 미국에 처음 도착을 했거든요. 산호사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었고요. 아, 네. 또 버지니아, 워싱턴, 메릴랜드에서 부부학교, 또 아버지 학교 관련된 사역들, 또 교회 또 이런 강의들이 있었고요. 예.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산호세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러시군요. 세미나가 있는데 이거 중간에 지금 이제 LA에 잠깐 들려서 우리 아버지께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몇 개 교회도 방문하고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사랑하는 손자들이 여기 아, 살고 네. 있습니다. 그럼요.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손주를 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얼마나 귀한지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달려오고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아, 가장 하는 생각. 기쁜 순간이 LA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어머님 되시는 우리 한은경 권사님 오셨어요. 네. 네. 어떠세요, 요즘? 네. 저도 이제 어머니 학교도 하고 김장로 도와서 아버지 학교도 하면서 부부학교 강의도 하고 아, 또 더 중요한 것은 산호세에서는 저희가 어머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시어머니 장모학교 우와, 네. 그것도 대단합니다. 필요하죠. 그럼요. 옛날 예. 같지 않고 시어머니 장모로 사는 시간이 더 오래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학교가 굉장히 성행하는데 마침 산호세에서 이 학교를 한번 미니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산호세 가서는 한번 해볼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이번 산호세는 가셨다가 또 이제 그리고는 한국으로 다시 네네. 들어가시게 네. 되나요? 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또 부부학교도 하시고 시어머니, 장모님으로도 살고 계시고 하시니까 여쭙겠는데 우리 두 분의 가정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자녀분들 또 손주 얘기도 조금 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입니다. 네네. 그래서 큰 아들은 한국에 좀 있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플러턴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큰 아들이 손자가 하나, 또 작은 아들이 손자가 셋. 그래서 제가 전부 이 아들만 남자들만인데 우리 이 한은경 권사가 우리 집의 유일한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제- 얘기들 들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아름다운 며느리도- 며느리가 두 명 며느리가 있습니다. 두 명이고요. 그래요. 네네. 네. 가정 심리를 공부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셨는지요? 네. 저희가 온누리교회로 교회를 옮겼어요. 네. 옮겼는데 서천하신 그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부부에게 온누리교회에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90년대 초에 말씀하셨어요. 두 분은 싸우고 있는데, 근데 네. 사실은 네. 88년도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만났어요. 88년도에 예,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같이. 이 사람이 조금 먼저 만나고 먼저. 제가 나중에 네.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그때 이제 거의 별거 상태로 돼 있었는데 네. 하나님 막강 만나면서 이혼은 안 되는구나. 음.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애들의 문제고 이게 가문에 내려온 문제고 또 하나님 만나보니까 제가 이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모든 가치관이 다 문제가 있었구나. 그 핵심이 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기쁜데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하는 문제는 해결을 보는데 둘이 네. 해야 되니. 네. 근데 뭐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그런데 딴 거는 내가 혼자 하는 건 다 뭐 기쁘게 하겠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용서 좀 하라 그러니까 뭐 다른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은 용서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데 왜 그렇지? 안 되지? 그런데 한 2년 정도 뒤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계기가 돼서 네. 그때 한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한 목사님 어느 날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아직 권사님하고는 해결 보지 못한 해결 문제들이 못했는데.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예. 제가 가정사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아하. 그래서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가정사역이? 그랬더니 한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성경적인 결혼관, 부부의 대화, 부부의 소통, 부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심지어는 부부의 성은 어떻게 증진시켜야 되는지, 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정사역이라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서 안신년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가정이 뭐 흔들리고 비추어 있는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회까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 이제 교회가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저희 보러 좀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우리가 가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심정이셨어요? 이 얘기를 그렇죠. 들었을 때 두 분은? 그래서 와서 네. 하 목사님께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근데 저 혼자 들었거든요. 이제 네. 그때 뭐 교회도 따로 갈 때니까 이렇게. 아하. 그래서 제가 갔어요. 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하신 그거를 말씀일까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 모르겠어요. 여쭤볼 수도 없고. 예. 한번 돌아가기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네. 대답을 안 하세요.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고요. 예, 그죠, 섭리죠. 하나님의 그래서 섭리. 하자 그랬을 때 가정사역하면 둘이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집에서 보는 것만 해도 지겨운데 왜 교회 가서 또 보냐. 아하. 안 한다고 딱 잘랐죠. 그러니까 우리 의영 진행자님이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우리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해했었어요. 근데 네. 정말 하나님 만나고 또 그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했거든요. 그냥 순종. 네. 예, 제가 비범입니다. 그건 결코 평범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장 어려운 것이.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걸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 목사님의 뜻입니까? 제가 사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우리 부부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갈 바를 모르는데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때 아니제 기도했는데 한 3개월쯤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그때 뭐 성경 생활도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이 탁 나중에 성경책에 에세이에서 나온 네. 말씀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에 피우 쓰는데, 그때 우리 부부의 삶의 그 연애 때부터 그 주마등처럼 정말 아름답게 연애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야, 니네들 선배 중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 네. 저렇게 살아라.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진흙탕까지 가서 깨어지기를 버렸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리고 오늘까지 이 상황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서 거의 한 1시간을 혼자 통곡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결단하고 여기까지 이제 그 결단을 우리 사모님께는 얘기했죠.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그날 이제 밤에 가서 제가 예.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렇게 말씀하실 때. 네.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둘이가 손잡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가정사역자가 됐을 때 사실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반대가 많았어요. 저 부부는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가정사역자냐. 아하. 근데 부부의 문제가 많은 걸 하 목사님 귀에 들어가셨을 텐데도 하 목사님 안 잘라버리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시구나. 네. 기다려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당면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다 아름다울 수도 있고, 돌아보면 이랬구나,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지만 그 당시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안 어떤 한 되어졌죠. 넘어갈 장애물이 있었을 것 예. 같거든요. 그 장애물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작하시면서 싸움도 시작. 예. 그전에는 그냥 늘 저는 미안하고 전 자존감이 약하니까 제가 할 말을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말만 하니까 상처 주는 말을 했죠. 네. 이제는 그냥 제 속에 있는 게 바로바로 쏟아져 나오니까 더 힘들었죠. 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뭐 비전이라든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명, 꿈이 있었어. 그런 것 때문에 참은 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부부를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때 제가 많이 기도한 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제가 보면 인간은 사실은 내 내면의 세계에 어떤 재능인지 사실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알 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멘. 알고 계시는 아멘.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가시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는 뭐 장미꽃에 가시 좀 감사하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부르거든요. 가시나무에 장미꽃 주신 걸 난 감사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가시 같은 인생인데 또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보면 그때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꽃을 피우게 하니까 그런 사명감에 그런 하나님 주신 소명에 그 부르심에 받고 나가는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막 갈등도 많고 인간이니까 또 어떤 돌이키고 싶으면 그냥 돌아오고 싶으면 어떤 화가 나니까 제가 야 끝내자 여기서 더 이상 피곤하니까 뭐 그래도 또 다시 그런 이제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또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또 그렇게 나가서 거기서 힘이 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렇게 고민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돌아오실 때 권사님의 심정은요? 저도 사실은 지나간 것이니까 용서하고 빨리 하나 되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저를 속이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음, 너무 빨리 용서해주면 버릇되어져서 안 돼. 그런 그런 게 끌어당김이 있죠. 예, 있죠. 끌어당김이 네. 있죠. 네. 그리고 또 참 재밌게 이쪽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제가 그 사단이 저를 그냥 그래서 자칫 이제 잘 넘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네.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에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김장로가 이제 용서하라 그랬을 때 그전에는 제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당신 용서 못해 그랬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제게 임하셨나 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는 건 제가 참았기 때문에 안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용서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당신이 끝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저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 참 많이 울었죠 둘이서. 그러셨군요.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 보통은 네. 부부들이 네.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덮으려고 합니다. 네. 드러내려 하지 않고 없는 척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내어놓고 오픈리 얘기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 일들 속에서 망설임이나 주저함은 없으셨을까요? 뭐 인간이니까 다 있죠.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만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도 자꾸만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요. 네. 그러면 이거 강의를 시키지 간증을 시키나 네. 그런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고 이제는 뭐 간증이 이거 맨날 그렇지 이제 장로가 되고 뭐 좀 이렇게 또 아버지 학교 뭐 이렇게 팀 대표가 되고 계시면 좀 강의시켜야지. 이거 또 간증 가서 또 그런 얘기 뭐 우리 가정이 깨진 얘기 또 내가 뭐 세상적으로 살사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얘기 뭐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늘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네. 너가 약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한 거지. 분명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혼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런 심정을 이미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어떤 공격을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두 분 장로님 너무나 많은 간증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실지라도 네. 여전히 또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족하게 또 받으셔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네. 이 시간이 또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그럼요. 하게 되는데요. 늘 이런 저희 과거 때문에 사실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죠. 네. 근데 사람 사는 거 덜쳐보면 정도의 차이는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고 사실은 이 문제를 숨기면 괴물이 되어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했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를 쓰시잖아요. 우리 이제
그 오늘의 교회 그 젊은 부부들 저희가 올해 이제 코칭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장모님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아. 웃으면서 그렇게 심하게 갈등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녀분들은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짐작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아드님은?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아버지들의 꿈은 자녀들한테 아버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근데 제가 장로가 됐을 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짧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 저는 세상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와.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울 때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들을 두 아들들이 다 네. 써가지고. 하고 올해가 우리 김 장로가 한국에서는 우와. 칠순이었어요. 네. 예. 그때 며느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아버지 같이 그런 우리도 좋은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보다 큰 상급은 없는 것 같아요. 걔들도 뭐 책을 통해서 다 이제 우리 스토리를 다 그렇죠. 알니까 네. 뭐 애들도 그 갈등하는 건 다 봤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인가 제 예, 아내가 걔가 사춘기 때 저희가 이제 갈등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저는 애들 보는 데서 큰 소리를 안 싸워서 걔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다 알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가 너무너무 그냥 살기 싫고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답니다. 네. 예. 근데 그럼,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내려왔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이켜서 이렇게 가정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와. 얘기했을 때 네. 참, 사역을 통한 어떤 열매보다도 그 말씀에 예. 그렇죠. 큰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또 감사도. 이제 막 그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갈등이 크게 달았을 때는 그 아이한테 너 엄마가 도저히 아빠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너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이렇게 질문했대요. 많이 한 질문들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 그렇죠. 그랬더니만 많이 하죠. 그 사춘기 아들이 가만히 딱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엄마 나는 엄마도 좋지만 아빠가 있어야 돼. 그 제가 사실은 이혼 소리를 다 꾸몄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예. 걔 그 한마디에 제가 접었죠. 그래서 참 그 접을 수 있다는 것도 용기고 그럼요. 또 이미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또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그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지금이 중요합니다. Here and 그럼요. now. 지금 여러분 지나간 것 가지고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행복하십시오. 지금 아멘. 건강하시면 네. 다시 흘러갈 수 있죠. 아멘.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B는 birth고 뭐 D는 death다. 가운데 이제 C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C가 이제 선택인데 참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숙제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맞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안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이게 자유인데,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든지 할 수 있어. 이혼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다 무슨 일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힘이 그렇죠. 있어요. 내가 저걸 훔칠 수도 있고 저걸 뺏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신앙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간다. 아멘. 동성애에 빠질 수도 있어요. 동성애 상대방이 끌릴 수도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선택하느냐, 세상의 기준에 선택하느냐, 이 선택, 하나님 이제 그 창세기에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하신 거거든요. 네. 선악을 나면 그게 선악에 이게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이 훈련을 사실은 교회에서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성적인 관점에서 시켜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하셨던 어쨌든 옛것에 매여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새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펼치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서 기쁘게 힘있게 달려가는 아멘. 그런 우리 선택이 부부도 됐어요. 사실 그런 아픔이 있어서 여기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거나 깨졌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거죠. 오늘 그게 프로그램의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자랐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음. 기대달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갈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음. 요셉은 그냥 파파보이로 그냥 12아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기 때문에 요셉이 된 거지. 아멘.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아멘. 네. 부모들은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요셉을 만들어 그렇죠. 달라고 처음부터 요셉이기만 바라지요. 네, 네. 하나님의 눈을 보면 아니 그런 요셉이 어딨냐.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픔을 겪으신 분들한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경제적인 거나 뭐 지적인 거나 또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하게 하는 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면 아멘.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미 나온 질문이겠는데 그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그 가정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버지 학교라는 곳으로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네. 그것에는 분명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아버지 학교가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게 1995년도였어요. 95년도. 네. 그때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황은철 목사님 도우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목사님과 의논하셔서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아하. 처음에 제가 일기 학생으로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 가정사역에 이제 관심이 많을 때였으니까 막 한 목사님이 또 그걸 해보라 그래서 이제 또 하나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남자들이 변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나를 비롯해서 아버지가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가정이 저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두 분이 사실은 이제 다시 브라질로 가시고 제가 어떻게 맡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좀 바꾸고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참 그게 저도 아버지 학교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사실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이 여기라는 말씀에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전 세계로 지금 이제 네. 뭐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교회만 아니라 교도소, 군대, 학교, 단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만 아니라 뭐 청소년들까지 그래서 선교지에는 또 선교지에서 가장 탁월한 선교 프로그램이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장로님 아버지 학교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원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한 목사님도 동일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2년 뒤에 그 IMF 사태가 터졌거든요. 네. 그때 아버지들이 다 가정에서 내몰리고 사회에서 내몰리고 그때 갈 데가 없는데 이분들이 아버지 학교 가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학교가 그냥 완전히 한국 사회를 큰 영향을 큰 영향을 미쳤죠. 미쳤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네네. 그게 예. 어떤 분들을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도 재소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꽤 오래됐는데 그건 어떤 계기, 어떤 배경일까요?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네. 신앙도 관계고 기독교도 중요한 게 기독교는 관계를 다루는 그런 삶의 어떤 그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의 뿌리가 누구냐면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도소 관련된 그런 책이나 이런 걸 연구를 보니까 폭력이나 마약이나 뭐 중독이나 이런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다. 그 아하. 딱 저길 보고서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교도소를 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 회복시키려면 그래서 교도소 뭐 소장도 만나고 교도소 관계자를 많이 만났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예. 교도소가 그만큼 폐쇄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학교가 교회에서 하는 게 많이 이제 이렇게 붐을 타고 막 그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 교도관들이 네. 그분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거 한번 해보 스스로 찾아왔어요.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했죠. 군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응해서 했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그런 반향을 불켰죠. 왜냐하면 관계의 뿌리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왜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그분들은 늘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아버지와 같은 삶의 패턴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는 건 뭐냐?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의 자녀들이 또 당신한테 영향을 받고 그 상처가, 그 잘못된 영향력이 대를 물려갈 수도 있다. 거기에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물 툭 흘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애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 나는 이렇게 살았죠. 너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이제 그런 이제 변화들이 막 일어나니까 전교도소로. 그래서 인성 회복에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아버지 학교가요. 네. 그래서 네.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성 프로그램의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 학교로 해라. 와, 네. 한국의 전 교도소는 다 이게 들어가 있고 한국만과 사우스 아프리카의 교도소에서도 이게 들어갔어요. 아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학교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66개국 약 한 270개 도시에서 네. 한 33만 명이 수료를 했고요. 아, 한 20여 개국에서는 현지어로 지금 뭐 스페니시라든지 그렇군요. 또 뭐 인도네시아 말, 네팔어, 뭐 또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죠. LS 지금 라티노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예, 가끔 그 소식을 접하게도 됩니다. 네네. 이곳에 지금 그 아버지 학교 본부가 있나요? 미주본부가? 미주본부가 있죠. 아, 예, 그렇군요. 미주본부가 예. 있고요. 또 지금 전 이제 이 오대주 다 아버지 학교들이 본부가 있고요. 본부들이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한국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로운 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같이 또 미국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미국에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과 또 미국 또 여러 나라 뭐 호주, 오세니아 다 중남미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 학교가 탄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네. 그 뒤 배경은 또 어떻습니까? 배경은 참 재밌습니다. 예. 한국 여성들은 신앙심들이 깊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 여성들이 주도해서 갔죠. 그렇죠. 한 3분의 2 이상은 되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 어머니 학교는 놀랍게도 아버지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어머니 학교입니다. 이유는요?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배운 대로 집에 가서 하면 잘 되겠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아내들이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네. 협조적이지 않는 네. 거죠. 그럼 뭐 4번, 5번 배워서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돈이 아깝다. 이러니까 아버지들이 우리만 배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쭉 저희도 그건 이제 18년, 19년째 하면서 이게 아버지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었지만 요새는 여성들이 너무 강해져서 현대 사회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만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건한 자녀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달려가고 있죠. 그렇군요. 저 어머니 학교는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머니 학교도 40여 개국에서 해서 네. 한 16만 정도가 와. 수료했고 미주 지역도 본부가 있어서 어머니 지금 학교. 네, 열심히들 하고 있지요. 아까 이제 초창기 말씀 나눌 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시어머니 학교, 장모님 학교도 있다고. 네네네. 학교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세미나가 마련되어지고 있나 아니 보죠. 학교가 있습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 이후에 시어머니 장모해서 지금 또 그 갈등도 굉장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시어머니 장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그렇군요. 만들어졌죠. 네. 곧 며느리 학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며느리 학교도 다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며느리 학교는 어머니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인 건 다 선생으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신혼부부 학교가 있지요.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예전에는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그 가정 내에서 대대손손 그 전달되어지는 가훈 혹은 그 가게의 분위기들로 스스로 터득하면서 가르쳐가면서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변해서 이제는 그런 배움의 길도 없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해도 따르려는 그런 사고방식들도 없고. 없죠. 예. 요새는 인터넷이 진정 어머니예요. 하하. 그렇죠. 요리 강습 다 거기서 네, 하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친다는 게,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아까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부부 학교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 그 핵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핵심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무식하다. 네. 늘 제가 그걸 주장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업순적인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갈등이 거기서 예. 시작하죠.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겠냐? 문제는 이제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상대방도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나도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가만 보면 무시가 아니라 무식한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남자는 단순 무식하고 여자는 복잡 무식하다. 그 차이입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단순 무식한 남편과 복잡 무식한 아내가 둘이 만나서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비열하고 치열하고 악랄하게 싸우는 게 이게 부부의 갈등의 핵심이다. 무슨 대단한 주제 갖고 당신들 싸우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런 거 갖고 싸우냐? 뭐 양말을 왜 거기다 벗었냐? 왜 뭐 짝짝이로 시야가 그렇게 벗느냐? 짜냐? 왜 뭐 뒤집어서 벗느냐? 뒤집어서 벗느냐? 왜 신문을 봤으면 접어놔야지? 밥 먹을 때 왜 태도가 그러냐?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나고 말하는 사람은 또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근데 왜 문제가 그게 핵심은 뭐냐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정식으로 배우긴 다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아하. 엄마 아빠가 어깨너머로. 근데 그분들도 뭐 가르치는데 그분들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운 거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지, 네. 부부관계가 뭔지, 가정이 왜 태어났는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좀 배워야지 어깨너머로 배우지 말아요.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지식이, 인터넷에서 든 지식이, 엉뚱한 지식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정식으로 배우고 어머니 학교도 정식으로 배우고 부부 학교도 정식으로 배우고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이 뭔지 연애에서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지냐? 택도 없는 얘기다. 우리가 다 경험해봐 산다. 근데 걔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냐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산대요. 연애하기. 나중에 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아이고 그때 좀 잘 들어둘 걸. 그렇죠. 네.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겠지만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어머니 학교도 그렇고 이것이 이만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각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사회적인 회복을 일으켜내고 있는 어떤 불씨가 되고 있다면 분명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결은 우리 들어가서 사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다.
그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의 네. 역사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가정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있어요. 김성묵 장로나 그 주위 사람을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기적 같은 일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의 그런 아멘. 바스켓에다가 네. 갖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음. 오면 그냥 고맙다고 갖다 퍼부으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은혜에 감동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그런 것이 돌이켜보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배운 것에 끝내지 않고 실천하도록 하거든요. 사랑한다고 마음속에 갖지 말고 가서 얘기해라. 안아줘라. 네. 그 직면이 페이스 투 페이스가 또 이런 퍼스널 터치가 관계를 변화시키니까 그렇죠. 해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면 숙제 검사를 항상 해요. 근데 숙제 숙제가 검사. 단순해요. 가서 아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럼 네. 아내가 뭐라고 반응하냐? 뭐 얘기해봐라.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반응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재밌는 또 반응이 있어요. 안아주면 아내들이 여보 고마워. 응?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아내들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디 아파? 근데 왜 그래? 그렇죠. 뭐 어디 아파? 잘못했어? 왜 이래? 네. 무슨 사고 쳤어? 네. 그럼 남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네. 애들한테도 축복기도 해줬는데 축복기도 애들이 고마워요. 응?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 왜 때리는 줄 이러세요? 알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 아픔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이거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돈만 벌면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걸 아주 단순한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삶의 그렇군요. 실천으로 가는 것이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어머님 학교도 그래서 생겨났고 네. 또 나머지 모든 학교들도 파생이 되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아버지 학교가 22년 네. 그리고 어머니 학교가 18년 정도 됐다고 19년이죠. 19년째 앞으로도 이 사역은 계속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땅에 아버지들이 있는 네네. 한은 어떠세요? 그 사역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보시는가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사역이 세계화되면서 동시에 현지화되길 원하거든요. 네네. 전 세계로 확산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그런 채널을 접촉점, 컨택 포인트 역할을 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가 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목표를 갖고 그런 걸로 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좋은 복음의 시가 있지만 마음밭이 좋아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자기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걸 기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서 그 밭을 기경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의 그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좀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면 우리가 그 밭을 열심히 기억해주면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거듭 떨어뜨리면 좋은 씨를 떨어뜨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께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좀 또 단체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이거는 교회를 살리는 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또 열방을 살리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시대에 좋은 하나의 그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 그런 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예. 함께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가 이 땅에 미치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들이 더욱더 편만해지기를 위해서 저희 CHTV 18.10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닐까요? 점점 늘어나는 아버지 부재의 가정,
어머니의 정체성의 위기 상황, 성경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이 땅의 가정이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한 믿음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본 방송은 CHTV 18.10, CHTV1810.com에서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변화팍 예술 이발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 지킴이 29년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에서 공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광고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